사람은 누구에겐가 어디선가 영향을 받고 본인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생긴 거는 누구 닮으셨나요? 여러분의 언행심사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향 받았다, 그렇게 대답하면 좋지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시대와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그런 선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시절이 좀 사실 그렇질 못합니다. 그렇질 못해요. 안타깝지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마지막 때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뮤얼 헌팅턴. 요즘 그까지 책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한편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책이 큰 소리를 내고 있지요. 최근 뉴스 때문에 또 한 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자꾸 이렇게 문명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저는 캘거리 온 지 1년이 안 됐고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살던 워싱턴 DC보다 이 캘거리가 무슬림에게 더 오픈되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캘거리 주변에 모스크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관심 가져보셨나요? 모스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케네디안 처치까지 우리 갈 건 뭐 있어요? 우리 K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가, 이거 보면 정말 기도 제목됩니다. 우리가 저들을 과연 저들에게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지, 저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건지 시리어스 되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보셨다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만 회복하면 돼요. 본질만. 성경에 있는 그 본질만 내가 회복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가 회교 지역인지 전 몰랐어요. 여러분, 무섭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지, 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나는 역사와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의 창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내가 믿는 자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괜찮지 않겠나.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일반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시간에 한번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복음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신앙을 점검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단은 모두 12이었지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붙인 겁니다. 주위시들은 패밀리 네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으면 아버지 따져야 된다고 그랬지요. 아버지에 올라가서도 어려우면 할아버지 이름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 탈락했지요.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로 복을 선고해서 12명 채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 전체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디?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답했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시면, 모이는 교회 밖으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시면 예수를 누구라고 하던가요?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 예수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여러분과 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 시대가 누구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인 사람입니다.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복장도 남달랐고 먹는 것도 남달랐고 언행심사가 남달름으로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엔 죽었는데 평온하게 못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목이 잘려 죽는 장면이 요즘 여러분 전파를 타고 인터넷으로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란 말은 12명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럴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신앙을 고백하는 자, before와 after가 아주 분명한 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에게서 영향력을 못 받은 사람은 여기서 대답을 못 합니다. 여기서 유구무원이 된다고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과 시대에 컨펌되어지고 맙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뜻,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거 어림없는 얘기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 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라. 이걸 감당을 못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정답이거든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한국말로 구세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 과거의 해결사, 현재의 해결사, 미래의 해결사, 내가 살아있을 때 해결사, 죽어서도 해결사.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지요. 그래서 그 위에 3가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자도 여기 들어오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요건 아멘이 되시지요? 네.
예배 드린 자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예배 안 드린 자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 몸을, 내 삶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심정으로 살게 될 때에 거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간다는 말씀이지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이상한 해석이 많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먹은 내 뜻대로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키를 받아들고서는 이걸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K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K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거 얘기했다가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됐구나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우리는 바로 살아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잘 살아보세요 한술 더 떠가지고 더 잘 살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갑오식이 망신하고 있다고요. 잘 살지 말라 그 뜻 아니에요. 잘 살기 전에 바로 살아야 잘 살아지는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바로가 먼저입니다. 바로. 그래야 잘 되는 거거든. 바로 돼야 잘 되는 거지 잘 되려고 그러면 바로 될 확률이 적어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그랬던 K 크리스찬 공동체가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된 거는 잘 믿어보려고 그랬기 때문이거든.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바로 믿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도 주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새벽마다 가슴 칩니다. 책임이 크지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저는. 그러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지도자들의 책임만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니까. 필요가 있어서 공급이 나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16장입니다. 예, 16장이에요. 16장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때란 말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님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3년 반 동안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제자단을 트레이닝 시키시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비로소 여기서 최초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 22절이지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했냐면 주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앞에서 고백했던 거고 침도 마르기 전에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장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하고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없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가르친 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없으면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음을 우리들이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워닝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침묵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은 침묵할 때입니다. 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입을 열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듣는 소리는 다 나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아세요? 기독교에게 하는 소리는 다 나한테 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면 안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 지금은 주님이 입 열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성경에 없어요. 그냥 우리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 퀘션 나갑니다. 베드로가 입을 안 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천국 열쇠 주셨다, 교회도 세운다고 그랬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짐작, guess.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갔습니다.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12명 다 안 데려갔습니다. 딱 3명 데려갔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단의 형제들이 두 형제가 있었지요. 베드로는 누구하고 형제? 앤드류하고 형제고, 여기 야고보 요한은 자기끼리 형제입니다. 그러면 셋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수적으로 누가 지금 불리해요? 베드로도 내 브라더가 앤드류하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상황이 말입니다, 이 변화산이 막 놀랍도록 변형돼서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하고 예언과 능력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더불어 함께 얘기하는 장면을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왜?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갈릴리 출신에다가, 그는 어부에다가, 그는 가진 게 없는 사람에다가, 그는 평생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좋은 거는 정말 난생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툭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냥 여기 좋으니까 주님 여기서 내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제주도 좋아. 어부가 무슨 제주로 거기다 집을 3채나 짓는다고 그래.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을 거고, 하나는 내가 모세를 위해서 지을 거고, 하나는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해결사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을 텐데 그냥 짓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위해서 내가 하나 지을 거고, 내가 예언을 위해서 내가 하나 지을 거고, 내가 선자를 위해서도 하나 짓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단 칭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교회 짓겠다 소리도 안 하시고, 주님은 여기다가는 천국 열쇠도 약속을 안 하시고, 주님은 여기다가는 매는 것도 풀리는 것도 아무것도 약속을 안 하시고 그냥 내려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내려가자 그러시는데, 내려갈 때 9절 봅니다. 여기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명했겠어요? 따라갔던 세 제자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명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 팩트가 너희들에게 확인되기 전에는 너희들이 여기서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수가 줄었지요. 12명에게 아무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는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는 줄였잖아요. 3명이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또 입 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퀘션 하나 또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런 것처럼 입을 안 열었을까요? 열었을까요? 모르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요. 주님이 이렇게 수를 줄인 거로 봐서 아마도 모르긴 해도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입을 열었을 것 같은 느낌이 왠지 허 목사에게는 들고, 요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입을 열지 말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얘기를 했는데 느낌에, 이게 필링입니다. 그냥 성경에 뭐 딱 나와 있게 베드로가 그냥 나팔 불고 다녔더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입을 열었을 것 같아.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거기 아주 나와 있습니다. 18장에 말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크단 얘기는 천국이라고 앞에다가 달기는 달았어요, 명철을. 그런데 사실은 제자단 중에 끊임없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12명이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이게 그들에게는 아주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메인 컨선이었다 이 말이야. 분명합니다. 입을 열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있었겠지 뭐. 그렇죠? 무슨 얘기가 왔다 갔다 했는지 뭐 안 들어봐도 뭐 있잖아요. 그죠?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거는 안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어린아이 하나를 거기다가 불러 세웠습니다. 근데 이 질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랬죠. 사복음 중에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이 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내 생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자 모양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인의 사도로 누가 부름을 받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하나님이 쓰셨지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모르긴 해도 나이도 제일 많았을 것 같고, 그는 고백을 하는데도 앞섰고, 달려가는데도 앞섰고, 주먹이 나가는데도 앞섰고, 말하는데도 앞섰고, 관심도 앞섰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성격상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할 이유가 충분히 되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 이 아이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드로의 아들이거나 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딸을 딱 앞에다 안아 쓰고,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아 쓰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에게는 진실뿐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진실을 얹어서 얘기한 거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분명하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의 입성은 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때 제가 요거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사실은 이 땅에 주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큰가를 그 속에다 함축시켜서 물어보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 여러분 이걸 말씀합니다.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만약에 실족시키면 그 자도 탈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 손이 실족해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만약에 내 눈이 실족해 하거든 어떡하라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에 또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또 나오는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만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게 둘 다 아니지. 둘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건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눈 다 가지고 살지요? 두 귀 다 가지고 살잖아. 예? 입은 하나밖에 없네. 말하는 것 빨라요? 듣는 것 빨라요? 여러분, 귀는 왜 둘이고 입은 왜 하나라고요? 두 배로 듣고 반만 말하라는 거지. 반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반에 반만 말해야 돼.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말 뒤에 말이 숨어 있거든. 복잡해, 의식 구조가. 예? 복잡해. 그러니까 반에 반만. 예,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나와서 우리 헌금 찬양한 우리 30대가 어느 팍에서 모였다고 그래요. 50대도 모였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40대도 모일 것 같고 20대도 모일 것 같고 10대도 모일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이면은 듣는 걸 배로 하셔야 돼. 말하는 건 가능하면 적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대로, 본래 디자인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고란의 말입니다. 고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슬림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셨어요? 그거? 플레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플레이 되지 않고 정지 화면으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지 화면으로 되고는 넘어져 있고 그냥 피가 있는 그 장면 여러분 보셨지요? 우리 몇 장 몇 절 성경, 바이블 몇 장 몇 절 그렇게 하듯이, 예, 꾸라는 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라 9장 몇 절에 보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자는 하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천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 기회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들이 나누면 좋을 거예요. 그냥 모스크 모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하고 좋은 순박한 사람들이고 10%의 사람들만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이방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의 부속물로 여기고. 여러분, 언젠가 타임즈에 났어요. 무슬림 중에 자기 와이프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를 잘라가지고 코 없는 여인의 사진이 났다니까. 그 이후에 그 여인이 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또 복원된 걸 또 타임즈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율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아주 있는 그대로 100% obey, 다시 말하면 100%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들이 사는 스타일대로 따로 있고, 이래서 우리가 밀려요. 지금 밀린다니까. 밀려도 이게 보통 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캐나다는 이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끌려 들어간다니까. 사방에 모스크 생기면 어떡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생명에, 너희들이 정말 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생명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권세, 능력, 특권 가지고 사는 것만큼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그렇지요? 굳이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확인하지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마태복음을 여러분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지요.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마호메드에게 주지 않았어요. 마호메드에게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결혼 한 번 안 했어요. 마호메드는 부인이 26명이었어요. 그래도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한대조 가지고 계신 분들 영어로 보세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어떻게?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8가지의 복을 당신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직전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쭉 너희들이 율법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믿고 있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계명을 더 세게 말한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 라가란 말은 골빈 니은 오 미음 그런 뜻이에요. 이미 살인했다는 거야. 여기 다 살인자지요? 저 포함해서? 맞지요? 예. 믿으면 수수살인해 우리가.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냥 긴 거는 예스라 그래. 아닌 건 노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어정쩡하게 maybe 뭐 이렇게 나오지 말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거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거는 거고 아니면 노라고 해. 중간에 어디가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지 마라.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말이지. 너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해라? 나를 의뢰해라.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명이 모두 몇 개? 613개, 줄이면 10개. 근데 이것 가지고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2,000개로 늘렸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하면 계명과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지금도 골아프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주 심플리파이, 그게 능력이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거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요 둘을 지키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소금 얘기를 하고 빛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입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계명을 10개를 613개로 늘리고 613개도 모자라서 22,000개로 늘렸을 때 인간의 힘과 능력, 재주 가지고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완전히 폐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거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지키고 살다가는 우리는 허수아비 되는 거고,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특별히 이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여러분 폐해버린 분들이 많지요?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나를 믿으면 그게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 않는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永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행한 바로 하지 않는 것.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5장 18절 중요해요. 점점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조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같이 여러분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자들의 질문에 미리 주님이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라고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데 너희의 힘으로 안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믹 파워를 얻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방법이 뭐라고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여러분 낙관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낙관했다가 정말로 힘들어했던 것만큼이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 힘들어하고 참 자유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살면서 저들이 지킬 때까지 아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래 저거지 그냥 꾸미려고 아니라 여러분 꾸미려고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주해 주신 귀한 방법인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지 아니하면 그거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답니다. 여러분 소금은 여러분 귀한 것이지요. 어디나 쳐야 돼요. 우리는 음식에 쳐서 맛내는 것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은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논리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 기독교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택했겠어요? 여러분 이 방법 아니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먼저 빛 이거 먼저 얘기해도 안 돼. 소금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소금은 말입니다. 냉장고 없던 시절에 뷔페 냉장고 역할을 했어요. 요즘 사과가 풍성할 때인데 사과를 박스에다 담아놓지 않습니까? 하나 썩잖아요.
한 박스 금방 썩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 선한 영향력은 금방금방 영향력을 못 끼쳐요.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은 금방금방 물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 성도가 턱 나타나면 어디든지 상관없어. 가정에도 있으면, 직장에도 턱 나타나면 여러분 달라져야 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 말고 눈에 안 보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마지막에 나 예수 때문에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과 제게 이미 이르러서 꽉 찼습니다. 여러분, 꽉 찼다니까. 내게서 머무르면 이걸 비극이라고 그래. 이게 비극이에요. K 크리스찬과 K 공동체의 정확한 문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가 큰가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큰 거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큰 것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는 지금 삐뚤어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을 받잖아. 여러분, 무슬림한테도 밀리면 안 되잖아. 그치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한테 밀리는 건 관두고 여러분 아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불 밝혔더니 더 이상 어둠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더라. 어둡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불이 꺼졌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 밝히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오늘 이따가 해 넘어가면 여러분 달 보실 텐데 달은 발광체 아니에요. 반사체입니다. 누가 발광체예요? 예수님 발광체예요. 확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빛을 낼 수밖에 없어. 등경 위에 빛이 되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는 것 근거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과 교제하게 지내고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주님 자존심 먼저 생각해 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in Jesus Christ, entos Christos, 요걸 유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가슴속에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빛 되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요 소금 빛으로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있었고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에스더가 있었어요. 캐나다에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소금으로 빛으로 두셨습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증인이에요. 이거 감당 못하면 여러분 직무유기야, 위증입니다. 위증. 산 증인들로 소금과 빛으로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